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의 삶이 열릴 수 있고 또 아침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나 회사도 주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도 주셨다면 더 감사하겠죠. 또 그렇지 못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이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을 통해서도 만나 주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다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베풀고 또 덕을 세워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소중한 날,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과 덕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가장 신령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너무 유명한 사랑장이죠.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오면서 다시 특별히 그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방언의 그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또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잘 정리하여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우리 5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은 방언이라는 것이 이제 신령한 언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본인과의 어떤 그런 대화와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옆에서 그 방언을 통역해 주지 못한다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하고 예언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무슨 점쟁이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방언 말하는 것보다는 예언하기를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방언보다 예언이 더 뛰어난 은사라거나 아니면 방언은 안 좋은 거고 예언이 좋은 거라라는, 그래서 방언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모습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여기 말씀한 것처럼 내가 다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종종 방언할 때 어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방언의 은사를 좀 이렇게 낮게 본다거나 아니면 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방언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방언 말하는 것을 사모하고 또 방언을 또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겠죠. 대부분의 은사들은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만 방언만큼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입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나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방언을 하는 분들의 이제 공통된 몇 가지 의견들 가운데 방언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언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 같은 또 기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분들은 늘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사용 안 하다 보면 그 은사가 떠나가는 그런 것도 보게 되죠. 또 한편 방언이 처음에는 어떤 단절음이라든지 어떤 말이 이어지지 않지만 언어기 때문에 쭉 방언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그 방언이 점점 언어의 형태를 띄어가고 또 점점 깊어져 가는 그런 고백을 더 많이 듣게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방언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그치고, 그래서 예언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는 그래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익이 되어져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방언이 절제가 되어져서 이렇게 어떤 공중에서 방언으로 인해서 혼란함이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사가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 말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특별히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외국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겠는가, 또 내가 외국인이 된 것 같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듭니다. 그렇죠.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특별히
통변하는 사람이 있기를 구하고 또 방언하는 사람이 또 통변할 수 있는 은사까지 함께 사모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또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 목사님께서 이제 한 선교단체로부터 이제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그 예언의 은사를 하는 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또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은 한 사람을 놓고 이제 다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너무 회복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전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셨답니다. 대부분은 다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언을 해 주셨는데 몇 사람에게는 이제 귓속말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공개되어지기는 조금 좋지 않고 또 개인적인 어떤 내용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좀 내밀한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주셨을 때는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그 당사자에게만 귓속말로 해주셨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의 그 성숙한 모습,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고 또 기쁨은 함께 또 나누지만 그러나 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 태도에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 혹 이렇게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는 저를 많이 이제 생각해 보게도 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졌을 때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 여기 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은사 사용의 어떤 기준은 사랑이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부분이겠죠. 내가 그 은사로 인해서 교만함을 갖는다든지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아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것이 없겠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방언과 예언에서 동일하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또 사랑으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존중하면서 또 절제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사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